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고 신령한 찬송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연계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소원을 맡아여 찬송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위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관점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권고했죠. 그 관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서 당연히 생겨나는 그 관점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주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5절부터 11절까지 그 부분을 기술했죠. 거기서 우리가 죽여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그 악덕들의 초점을 맞춰져 있었죠. 그리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그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10절 보시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세 사람의 전형을 이루는 그 태도, 도대체 그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열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갖는 이 집합적인 의미, 이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그 중요성, 이 공동체가 깨뜨려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점은 바울 서신 모든 서신에 다 나타나는데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 덕목,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덕목들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덕목을 그냥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연합, 그러니까 교회가 깨트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긍휼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새로운 요구 상황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것처럼 앞달락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뭐 불화와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악덕들 있잖아요. 이것도 죽이라 벗어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죠.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에 교회는 우리 식구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인종과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신분이 다르고 그들의 경계선이 다른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묶여서 교회가 되고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이 통일, 몸의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태도까지 모든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세 사람이 끼어지면 안 될까요? 왜 공동체가 끼어지면 안 될까요? 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몸은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 몸은 부활하셔서 하나 그 새롭게 부활하신 그 세 사람의 그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참여시켰다 이런 어떤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 하나됨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여기 보면 5개, 10개 하라는 것은 뭐 앞에 5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찬송도 열심히 부르라 그랬으니까 도대체 나는 지금 몇 개쯤 이뤘을까? 전혀 필요 없는 거야. 네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하나 되어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회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 평화로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는 그 연합을 얘기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는 것이지 여기에 없는 거니까 여기에 없는 것은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해도 상관없겠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몇 개를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리스도의 몸, 그 몸 공동체가 끼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감을 받았다는 것과 그의 거룩하고 그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 어떻게 보면 이게 특권인데요. 왜 날 사랑합니까? 이유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었어요. 앞으로 잘할 거다라고 나는 그렇게 널 봤다. 그거 없어요. 그냥 택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이 섭리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충분히 선택받을 만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이런 나를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맹목적인 특권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야. 저 세상 개 같은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특권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지위를 남용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 자라고.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죄인을 취급하죠. 이들은 자신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벌어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사악한 점이 무엇인가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종교적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폭력이다. 뭐 가스라이팅이니 그거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진정한 특권이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 지위,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지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종처럼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는 충분히 이렇게 대우받을 만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선택 안 해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죄악으로 몰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죄악이고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아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것 이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거룩하고 사랑받았다라는 이 자체 이것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앞서도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이 없으면 요구도 하질 않으세요. 충분히 우리 안에 그만한 능력을 채워놓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 이걸 통해 갖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이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함 그랬을 때 신명기 보면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기 보면 만민 중에 너를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행동, 우리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지 그들의 행위로 딴 그 레벨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잘 나타나죠. 그들의 그 40년 끔찍하게도 하나님 백성 아님 하고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서 나올 리가 없다. 그들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받고 거룩하겠다고? 거룩해진다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아이가 거룩한 아이가 된다고?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5장 얘기하시겠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지 않느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나요? 이들이 교육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고 쫓겨가고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갖고 보여준 거예요. 이들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어. 내려와 그들 곁에 오자마자 이들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을 왜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을까요? 이 역사는 if라는 게 없어요.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없어요. 역사에 무슨 만약에 왜 필요해요? 우리의 시간 지나가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내가 다시 그 시절로 안 돌아가요. 왜 보여줬을까? 이거예요. 거룩한 게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니 잘하니? 니보다 내 행동이 옳지 않느냐? 그래 미안해. 그건 내가 사과할게.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거룩의 원본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무튼 그 원본이 내려오니까 인간은 서로 이때까지 우리들끼리 평가했던 그 평가가 다 사라져. 상대평가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40년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므로 너희가 날 사랑했다 그 소리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므로 너희 조상들과 맹세했으므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들을 속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가 우리들의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가 아니에요. 모세도 여러분들 탈락했다라는 것이 무슨 교훈을 주나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치를 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나요? 우리는 그 앞에서 뭘 느끼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셨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또 하나의 행동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 가치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드라마 그 뭐죠? 낭만 닥터 김사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의사가 뭐라고? 우리 자존심 뭐라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그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가 아니에요.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3장을 통해서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12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부터 보시면 여기서 이 덕목들도 옷을 입었다는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5개를 얘기하라는 것은 그 위에 5개 얘기했잖아요. 그 위에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 5가지와 대비되도록 신중하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 13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한쪽에서 그래 잘못했다 내 회개할게. 한쪽에서 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방적인 용서를 구했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때 왜 제가 이 영화 미량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살인자가 스스로 나는 기독교로 기인해갖고 나는 예수님한테 용서받았다. 그 아이 엄마한테 그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이 엄마가 용서를 갖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지 스스로 용서를 얘기하려고.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 편하기 위하여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냥 이 일 무마하자.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문제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수면 아래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반드시 그 문제도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왜 피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양쪽 다 서로가 다 내어놓고 내려놓아야지 한쪽은 감추고 덮으면 불안의 요소가 다시 잠겼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다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양쪽에서 다. 어느 쪽 피해자일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쪽에 어떻게 편에 서 있을 거예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이놈도 저놈도 다 싫다고 이렇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겠지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피해자는
그 양쪽에 어떤 그 한쪽이 아니에요. 교회가 싸우면 그 피해를 누가 보나요? 주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범죄자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욕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욕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당하는데 아니, 겁도 없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다. 무슨 피해 받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자다, 우리가 피해자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그거는 용서와 용납, 이 기본적인 토대가 우리들의 양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토대는 13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토대를 온전히 알지를 못하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희롱했던 자들을 용서하라고 간청해요. 이를 본받은 스데반도 똑같이 하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해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그 옛적 그 현장의 증인으로 참석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이전에 그가 그 증인으로 그 현장을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찾아낸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이 찾아낸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사랑이었어.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갑자기 CCM 생각나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렁설렁 그냥 용납하고 용서했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로 묶는 온전한 띠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형제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 고린도서 13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긍휼, 혹은 불쌍히 여김, 이렇게 번역해요. 이 스플랑크너라는 이 단어,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풀면요, 자비의 창자예요. 6.25 직후에 가요. 195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단장의 메아리 곡에. 여러분 이 노래를 기억하고 계신 분은 내가 나이를 참 많이 먹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가사 생각해 보십시오. 철사줄이 꽁꽁 묶여가는 그 남편 보고 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맨발로 끌려가는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하면 사람만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창자라는 것은 감정, 특히 사랑의 자리와 매우 자주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가.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부른 그 사가랴의 찬송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이 사가랴의 찬송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은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당신에게 이렇게 나오는 그 무리를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키니조마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단어가. 이게 언젠가 제가 마태복음 할 때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거예요. 엄마가 지금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죽는데
그 아이가 막 웃고 떠들며 자기 옆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내 죽는 것보다도 이 아이의 그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엄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스플랑키니즈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너희라는 그 존재가 이미 죽었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죽은 놈이 무슨 성깔이 있어? 무슨 명예가 있어? 너희들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의 그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불쌍히 연민을 가지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15절, 16절 보면 이 동사가, 이 명령형이 달라요. 10절, 14절에서는 인칭 복수 명령형, 옷 입어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더하라. 그런데 15절, 16절에서는 3인칭 수동 명령형,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거는 평화와 말씀이 여전히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근거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무슨 일 하든지 그 다음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면 근본적인 태도에 관한 그 권면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뭐예요? 그냥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평화예요? 바울 사도는 평화 얘기할 때마다 늘 그 앞에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피 얘기해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과 화해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샬롬이라고 구약에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종말의 우주적인 회복 상태를 갖고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 상태 속에서는 죄가 사라져요. 그냥 오늘도 전쟁 없이 지나갔구나,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이 샬롬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종말의 그 우주적인 그 회복,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그 상태를 가지고 샬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평화 역시 마찬가지 그 샬롬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만물이 회복해요. 우주 만물이 회복하고 그 속에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으니까 샬롬인 거예요. 이 샬롬이 에이레네. 이거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 그리스도의 평화의 그 영향력 속에 있더라면 하나 된 것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다시 보십시오. 15절부터.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권세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맞지 않겠니? 싸우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 맞지 않겠니? 모두가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평화 누려야 되지 않겠니? 사도는 지금 세 사람의 특징인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지배하는 원리 또는 덕목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연합되어져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연합되고 연결된 이 중심은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평화, 샬롬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구현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그 평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평화로 이렇게 계시는 한 우리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평화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죠. 구원받았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 자체로만 줄 알아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르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를 선한 쪽으로 인도하신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 사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꺼냈어요. 자, 이제 한번 잘 살아봐라. 세상에 우리도 있다. 한번 드러내봐라. 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어요? 안 그랬어요? 끄집어내자마자 바로 만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했어요. 자, 내가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자, 이게 구원이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안 돼요. 죄인임만 드러났어요. 새 언약은 뭘까? 새 언약은 이거죠. 그 모든 요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대신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아들이 말씀이 되고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그 아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너희들. 이제 너희들 없는 거야. 구약처럼 너희들에게 요구 안 할 거야. 요구해도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옛 사람들은 다 죽었어. 이제 새 사람이야. 예수님이 머리시고 너희들은 그 몸이야.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요구에 순응하면 돼. 그 요구에 순응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그래서 15절 끝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또한 생뚱맞게 갑자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의 이 가슴이 벅찬 거예요. 편지를 쓰다가 자기가 벅찬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감동을 했으면 너희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이 감사가요, 골로새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티브예요.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고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감사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사도의 이런 움직임, 공동체의 어떤 이런 함께하는 이 움직임은 16절에서 얘기를 해요.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 이야기하는 데예요. 교회는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오늘 주식이 시향이 이렇습니다. 그 얘기 교회에서 들을 필요 있나요? 여러분들 자식은 이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거 왜 교회에서 듣나요? 기독교인의 영원한 메시지는 예수예요. 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예수님에 관련된 그 말씀을 하든 그 예수가 그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 되든 풍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풍성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피상적이지 않게, 예? 뭐 지나가는 말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풍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풍성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시가 되고 찬송이 되고 신뢰와 노래. 사실은 이 세 가지 다 하면 이 세 가지 다 노래예요. 노래. 푸살모이가 노래니까. 시편 했을 때 그게 노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 옛날에 학교 떨어졌을 때 우리 모친이 나는 어떡하라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 정말 잘 나왔어. 그때 때마침 그 노래가 있어가지고 그걸 극복하셨는데,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노래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아요. 구역에 찬송이 얇게 터져 나오잖아. 이거는 처음부터 지시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신앙생활 하다 터져 나오는 것이 그게 싶은 노래예요. 왜 찬양해야 될까? 찬양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찬양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시에 보면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가끔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그거는 한 1-20% 있고, 나머지의 구할 파라는 무엇이 나와야 되는 거 하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예? 그 가사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그분의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하는 이유다라는 그 말씀. 그런데 이 찬양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말씀이 안에 충만해져 있고, 그 사랑이 충만해져 있으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결론적 당부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앞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내 기도입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은 주님과 결부되어 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절간에 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좀 다르게 말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사도가 그 얘기를 해요. 예배든 삶이든. 왜 삶을 끄집어 오는가 하니까 삶이 예배거든요. 주님께만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인데요.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삶이 곧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생활 속에서 해야 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이렇게 나와버려요. 기도를 8시간씩 하고 금식을 며칠씩 하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살면서 서로 미워하지 마라. 원수까지 할 수 있으면 원수까지도 한번 사랑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고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기존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예수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임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전 상태로, 때로는 착각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한 기어코 새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날마다 만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할 수 있고 감사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오묘한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입은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됨에 동참하여 연민의 정으로 사랑으로 오직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